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358장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사랑을 위하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다립니다.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을 잃지 않고 나와 합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영을 듣고 고치던 일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별가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흙들 같게 하며 아세라의 폐암산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송아지가 적에게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억시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견책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견책은 야단치는 것을 말하고 회복은 말 그대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이사야 27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북왕국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올 게 없죠. 아수르가 다스리던 나라 천지 사방으로 흩어졌고 또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킵니다. 그 국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다른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흩어졌으므로 돌아올 게 없죠.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니오야단과 용을 능력으로 처단하고 혼란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으로 주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니오야단과 용을 처단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혼란한 땅도 역시 심판에 섬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 3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관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포도원이고 나는 포도원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악망하라.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벌레를 잡고 포도원 담장을 하던 여우도 잡고 모든 해치는 것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는 게 나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포도원을 가꾸시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충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죠.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결실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고 포도원을 경작하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안 됐죠. 하나님의 경영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포도원이 너무 불순종하는 겁니다. 포도들이 완악해요. 강팍합니다. 열매를 안 맺습니다. 덜 포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막 땅 넓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전부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렬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일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들이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고 성결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견책하시는 겁니다. 아직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찾아가가지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숭상하고 쾌락을 쫓아갔어요. 강포와 불의를 행하고 세속인들과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구별된 삶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파멸을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즉시 매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사울에게는요. 회개할 기회를 40년을 주셨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아말렉 병사의 칼날에 쓰러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고치고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죄를 지었어요. 시편을 정도에 보면 다윗이 죄가 많습니다. 비탄시 90% 이상은 다윗의 회개기도예요. 그 이외에도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 자체가 민감해요.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이 왜 생깁니까? 그 공연이 오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죄 때문에. 때로는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공격이 오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엎드려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에 들어가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하나님 이런 결실을 기뻐하시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어야 돼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세상의 질서 자체가 마귀의 통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립돼요. 그리스도인과. 이 과정에서 지면은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찮은 년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토대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맞아요. 북왕도 매를 맞고 남왕도 매를 맞습니다. 가난과 수치와 멸망을 맛봅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완전히 망합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메데파사와 다 망합니다. 일체의 근원이 없습니다. 두루와 시돈과 발람과 모압과 아몬도 다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악한 자와 똑같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총은 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벌을 하시되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그렇게 하셔요. 악인에게는 짓는 죄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내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사니?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종아리도 때리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죠. 죄에 대한 응징은요, 이방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린 야단 맞는 겁니다. 회복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이방인은 파멸하라고 때리시는 매예요. 지옥에 들어가라고 때리시는 매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라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은총을 회복하라는 매입니다. 상처가 홀마가지고 열이 나고 부피하고, 그죠? 이러면요, 빨간 양만 발라갖고 안 되잖아요. 도려내야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요, 그 치료의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의 전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의인의 범죄는요, 의인의 권한은요, 치료입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아주 아픈 약을 바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매고 싸매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를 멸하십니다. 범죄를 유발시키고 범죄를 만연시키고 역사와 사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온통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는 그가 저질러 온 악행에 대하여 응분의 보응을 받고 지옥의 정권에 떨어질 겁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악한 영들, 많은 불신자들이 똑같은 직면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회복되십니다. 모으십니다. 다 끌어모으셔요. 구원의 첫 징표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모으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 복음을 듣는 것 구원의 첫 징표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모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을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어져요. 그러나 공평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복의 은총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평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런 시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왜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까? 이 죄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강하고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환란이 펼쳐지고 음으로 양으로 앞뒤로 전후 좌우로 말입니다. 온 사방으로 적에게 에워싸이게 되면 도망갈 데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살다가도 그런 때를 만나잖아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나는 힘든 일을 만났고 그러니 열려있는 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신호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고 정직하게 믿고 성결한 길을 가지만 때로는 시험대에 올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매 어려운 환경,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래도 네가 신앙을 붙들겠느냐? 예,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고난이 와가지고 내가 죽어 넘어지더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걸 칼을 높이 들었어요. 아들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네가 물질을 의지하겠느냐? 이래도 네가 건강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 그거 다 진즉에 포기했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그 고백으로 십자가 붙들고 그 고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책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견책을 받더라도 야단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더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서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견책을 순수히 받고 회복 연청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정면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며 두 손 들고 안수하시고 복 주시는 존귀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온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모아 주옵시고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